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꽤 길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는 위대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설교가 다음 주가 마무리입니다. 다음 주가 마무리예요. 어떻게 그 사무엘상 우리가 3장부터 시작했지만 1장 또 2장 또 3장 또 4장 전체 그 스토리로 따지자면 7장까지 이어지는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심령 속에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굳이 제가 이 사무엘상의 긴 말씀을 6주 동안 2026년 시작하는 이 시간에 본문을 택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공감하였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시작이 아니죠. 2월을 마감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니까요.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또 새로운 해였습니다. 그러한 시작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졌냐 이거예요. 25년의 마지막 순간과 새해 뉴 이어라고 외치는 그 순간 그 사이에 우리의 어떠한 새로움이 존재하였냐라는 것이죠. 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성품, 성격, 관계, 우리들의 믿음, 그 심령,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변한 것 하나 없는 똑같은 그런 하루, 한 해, 오늘을 맞이하였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나를 다시금 있어야 할지를 돌이킬 그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의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비전이 없었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 이겁니다. 각자의 속에 있는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무리 세월이 지난다 한들 새로움이라는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오늘 충만히 임한다면 할렐루야! 예배 전과 예배 후에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비전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선포하고 있어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헬라어 메타노이아,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릴 수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결단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향하여 그리고 보여줄 그 곳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면 여러분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말씀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새로운 환경을 우리가 추구하며 호주 땅으로 왔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소망하여 새 사람을 만납니다. 심지어 새로운 교회에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비전이 없다면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누굴 만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또 새로움을 추구하며 나아가겠지만 달라질 것 하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시간 말씀 안에 거하는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새롭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거듭납시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것,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자격도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 엎드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런 시대에 사무엘에게 응답하신 거 아닙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포지션을 분명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로 인하여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상에 외면한 그 당신께 엎드려 주여 당신이 나의 주이십니다. 말씀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내려놓습니다. 때론 그것이 틀렸음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자존심, 생각, 심지어 감정조차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4장 본문 속에서 민족의 그 실패, 이스라엘 민족의 무너짐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웬걸요, 그들은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을 통하여 그 시대 그 민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었어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 전쟁의 패배에 대한 원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려졌어야만 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죠. 인간의 계획과 뜻, 경험을 추구하며 장로들을 만났다 이겁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심각한 가장 큰 실패의 모습은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마치 도구처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3만이 죽는 더 큰 패배를 맞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어떠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것을 위한 수단이 될 때 하나님은요, 이 땅,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신들 중 하나가 될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나에게. 그러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 가나안 땅에서 여러 신들을 섬기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택하며 나아간다고 이야기할 때 세상의 수많은 신들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우리 민족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되지 않았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언약궤가 우리 진영으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여겼고 그 언약궤 자체에 어떠한 능력과 권세가 있을 줄 알았지만 여러분, 정작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빼앗긴 것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궤, 어쩌면 남들이 보기에, 모르는 이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화려한 금으로 치장된 상자같이 보이는 그 궤가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라는 거는요, 그 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궤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허락하신 언약이 중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 보십시오. 그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신약에 나아가면 그 언약궤 안에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까지 3가지의 물품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구약에서는 그 언약궤 안에 2가지가 들어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다. 우리 성경 정말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내용은요, 구약에서도 앞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구약을 올해 안에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구약 성경을 읽는 그 순간 번쩍 손을 드시면 해당되시는 셀장님들께서 소정의 선물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알고 싶어하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나아갈 비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읽기 원합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거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돌판,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민족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전에 그들은 바로의 음성을 듣고 바로의 명령에 따라 나아갔던 이들입니다. 이전에 우리들은 세상의 권세 가운데 엎드려 공중권세 잡은 자의 말대로 나아갔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허락하셨어요. 새로운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이 있든지 어느 환경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과 말씀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그의 백성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예요?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의 삶을 살 때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며 도우신다라는 증표로 허락하신 만나, 매일 아침 쏟아지는 그 만나를 통하여 40년 인생 그들은 굶지 않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율법의 돌판 십계명과 만나가 이 언약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 위 뚜껑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며 오직 나만을 위하여 나아갈 때
너희의 그 모든 삶을 내가 돌보고 지키겠다. 너의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명기 11장 26절과 28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다른 것을 소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모습, 우리들의 그 위치,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죄인된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가 연약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하는 것보다 다른 복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저주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한 우리들의 인생. 복되신 그리스도를, 복되신 하나님을 외면한 우리들의 인생이 저주인 것이잖아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일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돌이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를 떠나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붙들고 있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주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또 하나는 내 생각과 계획과 뜻대로 나아가며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하는, 그래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부디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복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은혜예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 민족이 허락한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취하는 방법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요, 그 언약의 궤를 단순히 도구화하였고 실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참된 복, 그의 언약을 외면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쓸모없다 여겨진 그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빼앗긴 바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으로 옮겼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투였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 민족을 전쟁에서 이기는 그 순간 우리의 신이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에게 패배한 그 신의 신전을 향하여 그 신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의 신의 신전의 노음으로 인하여 최종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럴 때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리고 이 아스돗에 무엇이 있냐면 블레셋의 주신 중에 하나였던 다곤의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다곤은요, 하체는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상체는 인간이에요. 곡물의 신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만연하였던 바알신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그런 신인 거예요. 그런 신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두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너무나도 굴욕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로 인하여 신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은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제사장 가문은 몰랐겠습니다. 언약의 궤가 없으므로 이전에 그 실로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 그 성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제사가 붕괴되었어요. 그러니까 4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전쟁에서 패배한 후 엘리가 홈리와 비니아스가 죽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에 넘어져 꼬꾸러져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고, 비니아스의 아내, 임신하였던 비니아스의 아내는 이 궤와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라는, 궤를 빼앗기고 남편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고꾸라지는 거야.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해버렸어요.
그 순간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와 긴장이 있었나 봐요. 아이가 태어나 버렸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 비나스의 아내는 죽어갑니다. 여인들이 어떻게든 그 여인을 마음을 추스리려고 노력했지만 방법이 없어요. 이미 그에게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러니 마지막 숨을 다하여 내뱉는 그 한마디가 저주스러운 말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불렀대요. 영광이 떠났다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개인과 비참한 가정과 민족의 모습입니까? 신들의 전쟁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럴 때 보세요. 그 시대만이, 고대의 그 순간에만 신들의 전쟁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요, 신들의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나를 위하여 붙들고 있는 그 수많은 신들과 우리가 엎드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그 하나님.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의 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는 대학이 신이에요. 청년들에게는 연봉이 신인 것 같아요. 결혼한 이들에게는 집이 신이고요. 그리고 요즘 이 시대에 가장 파워가 있는 인플루언서들에게는 팔로워가 신입니다. 그 숫자가 한 명 늘어나고 한 명 떨어지고에 얼마나 많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 유튜버 구독자 수가 얼마 전부터 422명에서 횡보하기 시작했어요.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쇼츠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영상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러고 있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한 명이 구독을 취소한 거예요. 411명이 돼버렸어요. 421명이 돼버렸어요. 그 순간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낙담이 있다 이거예요. 숫자가 신이 되어버린 그런 순간들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긍휼과 은혜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다시 복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런 것들이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나에게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을 허락한 것 같은 신들이고, 그런 신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침묵하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패배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90년대만 하더라도 조금씩 성장이 둔화되는 시기다, 뭐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성장이 멈췄다라고 하는 그 2000년대 초반이 있었어요. 이제는 쇠락하는 걸 뛰어넘어서 완전히 해체되어 버리는 그런 순간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 대단한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진지한 신앙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한 번의 그 예배 가운데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되어서 또 사람들과의 약속 가운데 체면을 위하여, 그리고 어떤 종교적 나이, 관습과 습관에 따라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별로 이 예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가 사라지고 있다고요. 막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들의 삶의 순간을 경험하거나,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을 바라보며 나도 그와 같이 되기를 이라고 소망하는 그런 순간들이 희귀해요. 정말로 희귀해져 버린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저와 같이 저러한 신앙과 저러한 성품과 저러한 사역을 하고 싶다 소망하는 그런 신앙의 멘토가 있습니까? 목사들의 타락과 교회 리더들의 부패는요, 마치 하나님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으신 것처럼,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패하고 무너져감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회복과 심판할 능력이 없는 존재처럼 비춰지고 계신다 이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제와 우리들의 예배 순간에도 어떠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겠지,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우시겠지, 정말 내가 참된 은혜와 말씀 가운데 엎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돌보시겠지, 그리고 내 안에 이러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 다툼 그 모든 그 심령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위로를 인하여 회복되어 다가갈 수 없는 이들에게 다가가고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용서하며 진정으로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우리라, 그렇지 못한 목사고, 그렇지 못한 예배라고 해서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약하신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없고 우리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나의 가정과 삶 가운데 더 이상 예배와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가 아니라고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약하신 분입니까? 세상보다 약하신 분이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만유의 주라고, 만군의 주시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포하셨어요. 내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였느니라. 그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세돌이 그 알파고에게 패한 뒤 이런 말을 하였잖아요. 저는 그 라이브로 그 경기를 시청하였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간을 그것도 바둑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 많은 경우의 수를 인간만큼, 인간의 그 역사의 기보만큼 파악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웬걸요? 겨우 한 경기 이겼을 뿐입니다. 어쩌면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죄송한 그 마음으로 인터뷰를 하였던 이세돌 씨가 이런 말을 하였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이 경기의 패배는 이세돌의 패배이지 결코 인류의 패배는 아닙니다. 참 멋있는 말이었고요. 그 순간 두려움, 우리도 모르는 이젠 AI에게 인간이 될 수 없는가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위로를 주었던 말이었어요. 이 말을 빌려 말하자면요, 우리의 죄악이며 우리의 패배이지 나의 못남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패배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 우리의 부족함, 우리들의 타락이지 우리가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의 패배조차, 우리의 실패조차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론 착각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승리하고 그 영광을 취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연말이 되어서 시상식이나 혹은 지금 올림픽 시즌이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올림픽 시즌입니다. 거기서 메달을 딴 분들 가운데 왕왕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을 봐요. 그럼 우리는 부럽죠. 야, 저들은 저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나는 뭐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뭐하고 있는가? 이놈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는 같은 17살이더라. 누군가는 저렇게 금메달을 목에 거는데 너는 뭐하니? 하나님 앞에 너는 뭐하고 있니? 근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들의 승리로 인하여 비춰지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성공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실패와 절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승리로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실패로 깎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는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민족의 실패, 백성들의 그 무너짐, 하나님 그 무너짐 속에서조차 그들을 심판하시고 혹은 그들을 구원하심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너무 그 성공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런 환경을 주셨고 사역을 주셨는데 이걸 성공으로 이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그 실패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며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실패를요, 절망으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누가 실패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줄을 알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나의 성공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그 모든 결과 주께 맡기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인 것이지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판가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어지는 그 말씀 보세요. 언약궤가요, 다곤 신전 앞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바깥에서는 블레셋 군대의 찬미, 찬송, 예배, 기쁨의 파티가 열렸을까요? 우리가 저 이스라엘의 신, 야훼의 신, 애굽을 무너뜨린 그 신을 우리가 잡아왔노라. 그는 이제 우리의 신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힘써 일하리라.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음날 그 다곤 신전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의 교회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그 신전의 얼굴이, 그 신상의 얼굴이 닿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괴를 향하여 엎드려진 다곤 신의 모습이 여호와께 경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 그리고 얼굴이 땅에 닿았대요. 이거는 철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곤이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교회 앞에 복종하듯이 엎드려져 있어요. 재밌는 거는요, 이어지는 3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그러니까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이겠죠.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신입니다. 그들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신입니다. 그러나 넘어진 그 신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신들이 그래요. 살아 역사하는 존재가 아니기에, 움직일 수 있는 자가 아니기에, 생각하고 말씀하며 선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인간들이 일으켜 세워 의미를 부여할 때 그것들은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나를 위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길거리 돌아다니는 금덩이를 보십시오. 반짝반짝 빛은 나지만, 그리고 그 금가루를 먹었을 때 뭐 심신에 안정을 준다, 뭐 화학작용이 있다는 거 알겠지만 그 금덩어리 자체가 무슨 효험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두통 있을 때 금덩이 놓으면 머리가 맑아진답니까? 어떤 인생에 연약함과 아픔이 있을 때 금덩이를 가지고 나아가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금덩이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그런 것에 이 세상의 정욕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의 욕심이 부여되니 금이 숭배의 대상, 곧 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 보십시오. 형체가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사람들의 마음을 놓으니 보이지 않는 그것이 사람들의 우상과 사람들의 신이 되었잖아요. 그것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급이 당겨지고 평화와 평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의 시기와 다툼, 질투, 여러 가지 그 사회의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 한순간에 수만 불이 하락해버리는, 그게 무슨 신이냐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세워야만 일어날 수 있는 신,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치를 부여하고 인간이 의미를 부여해야지만 능력이 나타난다고 여기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은 여러분 단순한 우상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운 다곤 신은 얼마나 넘어지지 않게, 왜 그랬을까? 무언가 우리가 어저께 옮기다가 뭔가를 잘못 건드리는 것일까? 두 번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튼튼히 견고하게 세웠을까요? 그런데 4절 말씀 보세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이들도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올려놓은 다곤 신이 어떻게 됐을까? 그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했던 거죠. 일찍이 일어나 본즉 이번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근데 이번에는 그뿐만 아닙니다.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대요. 가치 없었던 그것에 몸뚱이만 남고 그들의 신을 형상화했던 그 머리와 손은 완전히 부러져 문지방 위에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의 머리라는 것은 능력을 나타납니다. 권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 다곤 신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손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신은 어떠한 권위도 어떠한 능력도 없이 여호와의 궤 앞에 무너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 자는 오늘까지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데요. 그의 능력과 권위가 놓여졌던 그곳, 이들이 찝찝함으로 밟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이방의 신, 우상들의 그 모습. 그러나 그것과는 다르게 6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다곤의 손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고 권위가 있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능력과 권세 있는 주의 손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경은 그 손으로 교회를 붙들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손으로 민족의 영혼을 붙들고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권능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단번에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들은 애굽을 무너뜨린 야훼를 붙들었다는 것에 자부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애굽을 무너뜨렸던 재앙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놓아주지 않는 그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십니다. 그 중에 한 재앙이 종기였잖아요. 근데 그 종기의 재앙이 이 아스돗 지역을 쳤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보세요, 7절의 그 말씀,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신 다곤을 치고 있다고요. 자신이 믿고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었노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심판 가운데 내가 붙들고 나의 영혼을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심판당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왜? 그래야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스돗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요, 이번에는 가드로 옮겼다는 거예요. 가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가드 출신 용사 골리앗. 가드는 용사들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처음에 있었던 이 아스돗에 있었던 다곤 신, 그 신의 능력으로는 이 야훼를 막을 수 없으니 용사들이 있는 그 땅으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드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 땅에도 이 종기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0절의 말씀, 이 하나님의 길을 가드가 아닌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에그론은요, 후에 그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봐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그론에 내려가서 신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곳에 너무나도 위대한 바알세불이라는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한 신에게로 이 언약궤를 옮기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 땅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어떠한 신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오직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유일한 참신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주목해야 할 거는요, 바로 이 순간 이 장면에 이스라엘 군대도 제사장도 그리고 민족의 기도도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스스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영광을 지키세요. 그러니 블레셋으로 자신들은 빼앗아 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 그 민족이 놓아버린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블레셋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이 무엇을 해야 그분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역하지 않아도 그는 그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그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와서 그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을 통해 이 땅에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거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무엇을 얼마만큼 잘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요? 잘하려 하지 맙시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잘하려 하는 그 욕심 안에서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는 것 아니에요? 잘하려는 그 욕심 앞에서 나의 공로와 나의 열심이 우상되는 거 아닙니까? 잘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되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세상처럼 완벽한 작품이 아닙니다. 온전치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한 모습, 세상과 다른 모습, 세상과 다른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이해와 배려, 용서와 사랑, 낮아짐의 그 순종,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그 예배가 결국엔 나를 위한 예배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에게 무슨 또 한 번의 예배가, 또 한 번의 경배와 찬양이 필요합니까? 그저 불러주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신명기의 그 말씀과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복을 붙들게 하시는 그러한 순간임을. 재밌는 거는요, 그 민족의 신을 이겼다 선포하였던 많은 이방 백성들이 성막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전에 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화된 신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형상은 이 땅 가운데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동산에 무엇을 두셨어요?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라는 존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나타내는 그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며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순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니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반응하며 예배합시다. 외칩시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이 모든 세상에 선포합시다. 나무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저 지저귀는 새들도 아침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지 말고, 헛된 신에게 나아가지 말고 그의 형상대로 지은 그 목적,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돌이키게 하실 때 때로는 겁이 나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미리 예비하시고 비를 준비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백성들을 쉬게 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그 위대함을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구나. 그의 지혜를 궁금하며 임자는
능력이 우리 어떤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 그의 물구나며 임자는 영원하다 사랑자를 지시며 상처를 사내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지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할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우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을 더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그 영광에 참여합시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잘하려 노력하지 맙시다. 다만 거룩하게 구별되게 나의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우리 그 길을 가는 주는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가지 기도할 때 주여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순간 이 형상을 통하여 주님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들의 섬김과 헌신과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려져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그 영광의 초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엎드린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리고 주만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나의 생각과 계획과 뜻과 감정조차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언약을 붙드는 우리 하나님 주 앞에 나와 허락하신 그 모든 말씀을 붙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는 위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러니 나의 실패로 인하여 주님의 패배가 아님을 기억할 때 나의 실패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일하시는 주의 그 놀라운 권능의 손길을 마주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무너져 패배한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데 왜 나는 무너질까? 주님이 연약하신 것은 아닐까? 의심의 순간 그리하여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과 찬송을 떠났던 나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단 한순간도 이 만물 가운데 패배한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만물의 창조주심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러니 주님이여 나의 실패이지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면 이 무너짐과 실패 속에서도 주님이여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향해 바울과 같이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